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여도 기도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면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도 잘되는 일은 없고 직장에서 정말 어플을 당하고 사업은 점점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서 정말로 길에 나서지 않았지만은 길에 나선 사람들도 많이 있고 홈레스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가는 하늘 높이 올라가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는 포로가 아닌 포로된 삶을 살고 갇혀있지 않는 정말로 갇힌 자가 되고 우리는 진정한 돈이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유도 없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니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사는데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11개월 동안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대로 자녀들에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있는 사람은 소수 사람들이 세상을 다 쥐고 흔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종로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포로는 아니지만 정말 돈에 억압이 되고 환경에 억압이 되고 또 그뿐입니까? 우리의 몸은 건강합니까? 정말로 몸에 대해서 건강만은 자신했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한 군데 두 군데씩 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면은 어쩌면 그렇게 많은 조사를 하는지 그래서 없는 병도 정말 몰랐던 병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을 안 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열매가 달리고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할 정도로 믿었어요. 쓰고 베끼고 그 다음에 애우고 달달달달 애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남쪽 유다는 그동안에 버텨왔지만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이제는 성전도 불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포로가 이제 되어서 그
그발강가에서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정말 돌아와 보면은 흙더미밖에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돌아오지 않고 그발강가 그 바벨론에서 살았던 것이 낫지. 돌아와 보니까 형편없이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는 BC 700년에서부터 68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였던 것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과 거의 비참할지도 몰라요. 비슷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억압을 받지 않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비단 돈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성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나 우리의 인격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 모든 문제가 어떤 상태에 지금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빼놓고는 똑같이 읽으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이 3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은 일체 영상에 그 도움이 없어요. 서비스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가 착취하고 그저 유대인들 죽이고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게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유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 구약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오셨는데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책을 받아가지고 펴서 읽었는데 그때 누가복음 그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 밑에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12월 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온다는 말이 라틴어로 그것이 바로 대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가 예수님을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대림절 12월 1일 첫 주일 설교를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구주의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이 캄캄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과 정말로 절망 속에 밖에 살 수 없는 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오신 소식만이 우리는 굿뉴스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설교 제목을 바로 구주의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보다 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을 저와 여러분 읽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같습니까? 틀립니까? 거의 같습니다. 예, 아주 한 글자도 여러분 따지는 분은 좀 틀리다고 그랬지만 거의 같은데요. 추가된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추가됐고요. 여기에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말이 누가 보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3절은 많이 이제 여러분 다르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황환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죄는 우리가 여러분 다 많이 들었죠.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든가 고통이 있을 때, 슬플 때 죄를 뒤집어 쓰는데 화관을 준다는 거죠. 결혼식 때 쓰는 화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에 주고, 또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의의 나무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죠. 이 엄청난 말을 오늘 제가 다 설교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나하나씩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놓고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그들은 누굽니까? 그 해당에 있는 모든 그 청중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하면 여러분들 신자들입니다. 아니, 나서에서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메시아라고 자기가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자에게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름을 부으시고, 어떻게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며, 여러분 포로된 자, 노예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자유케 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아니 지금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너를 다 치해줄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지금 저 학생들 보고 구원이라고 하면 물어보세요. 학생들 구원이라는 말 몰라요. 성도들도 제일 교회 와서 첫 번째 될 때 구원받는다는 말이 제일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자유라는 말로 한번 바꾸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상당히 곤란해요, 대답하기가. 구원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가난할 때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노예를 있을 때 자유 얻는 거예요. 포로됐을 때 자유 얻는 거죠. 장님이, 여러분, 눈 뜨지 못하고 있는 장님이 자유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쳐다보세요. 눈 뜬 장님이 자유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님이 눈을 떠야죠. 어렵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 여러분,
장님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나 장님이 자유스러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뜨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눈 뜹니까? 예수 믿고 눈 뜹니까? 이거 오늘 다 깨달아야 돼요. 예. 근데 예수님이 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책을 덮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말씀하시되 저를 이건 따르세요. 저를 따르세요. 이 글이 오늘 아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글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 귀에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저를 따르세요.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말씀대로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 성경을 알고 들어야 돼요. 진리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딴 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늙은 자도 뜨게 되고 강한 자도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 죄를 무릇쓴 화관을 쓰게 되고 기름에 놀라운 기름 부음 기쁨의 기름이 부어지고 포로된 자가 있으면 잘못 얻고 마약에 포로되고 수에 포로되고 뭐가 여러분 된 사람들 다 자유만 얻으려면 다 수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목회 수상 뒤에 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지만 이 멜론 케로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자노 장군의 그 경호원도 했었고 그 다음에 목사도 했었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공로를 세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은 여러분에게 한번 집에 가서 여기 소개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사서 읽어보세요. 한번 여기서 이 사람은 뭐라고 뭐냐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렇게 우리는 길어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그러나 영어는 쉽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있냐면 prison to place. 감옥에서 찬송으로. 30년 동안 자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30년 동안을 자기 아내와 어머니와 이 짐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3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버지는 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동안 여러분 안 된 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면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0년 동안 앓은 병도 날 수 있어요. 30년 동안 알코올로 중독돼서 했는데 바로 이 멀린 헤로도스가 설교를 듣는데 찬양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찬양을 하면 하나는 많은 이런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데 집에 돈은 돈대로 다 없어지고 그리고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집에 있는데 그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도 아버지는 듣지도 않는 거죠. 30년 동안 여러분 자식이 고통 중에 있다면 여러분 부모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감사를 먼저 했답니다. 여러분이 지난달 감사에 대한 설교를
4주를 동안 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감사를 찾아봐도 감사할 한 가지도 감사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감사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술은 알코올 중독자라도 그렇게 집에 와서 어머니를 때리거나 뭐 폭행을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생각이 나는데 참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지만은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그 데려오거나 이런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감사를 했대요. 이렇게 차차 감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짐 보고 이 사람 이 책에서는 짐이라고 나옵니다. 본명이 안 나오고 짐 나 좀 보자고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왜 그랬어요? 야,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에서 낫다고 그러더라. 너는 그게 일시적으로 난 걸까?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날 건가? 이 관심을 갖더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 중독이 깨끗하게 낫대요. 누가 이렇게 낫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나 계세요. 예수님만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도 깨끗하게 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지어서 이것을 책 내용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35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1000만 부가 팔렸다고 제가 여기도 썼지만 최근 뉴스에 보니까 1700만 부가 팔렸어요. 책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요. 뭐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크게 하라고 오늘 예배 부름에 얘기했잖아요. 예. 찬양 크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를 해보면 한 가지, 두 가지 계속 감사하면은 우프리만 뭐 백만장자 됩니까? 여러분도 백만장자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응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말씀이 내 귀에 응하리라.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응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처받은 사람, 절대 가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면 신방해가지고 더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저는 신방 가가지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이 신방을 해보면요, 가서 안 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를 받아요. 아내를 일찍이 여의고 아내가 먼저 죽은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 야, 너 빨리 새 사람 얻어가지고 새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위해 주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요. 아직 슬픔에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저는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돌아간 여자분에게 가서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 빨리 좋은 남편 얻어가지고 좀 지난번 애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좀 경제적으로 잘 살고 힘든 사람, 좀 그런 사람 좀 얻어. 그리고 또 골골한 사람 얻지 말고 건강한 사람 좀 얻어. 이렇게 하고 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칼로 아주 찔러서 그냥
몇 번 비비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여러분 지금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누가 고칩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저는 참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 진실한 사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웠을 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요, 온 뉴욕 바닥에 다 전파되는 거죠. 장로님, 이 말은 당에서만 알고 절대 권사님한테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이 말은 절대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교인이 다 알아. 장로님 부인들이 다 전해서. 어디를 믿겠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제가 믿는 한 분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밀이 새지 않아요. 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다 얘기해도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못하신 일이 없고 없는 것이 없어요. 비밀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시거나 그러질 않아요. 저는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합니다. 바로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월 달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시면서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고,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루해 하지를 않으시고, 또 한 말 또 하더라도 너 왜 한 말 또 하느냐고 절대 그러실 일 없이 그래 그렇군 끝까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구주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만나야 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누가복음에 말씀한 말이 여러분 오늘 너희 귀에 의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나는 누굽니까? 이사야가 아니라 이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름 붓지 않아도 하나님이신데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은 이 소리가,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말에 숫자가 일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한번 그 성경 있는 분은 그 가난한 자가 일자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이 기준은 아닙니다.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일자라고 써 있어요. 가난한 자 앞에다가 이 조그만 아랍에서 일자라고 그러는데 그 일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성경조차도 관찰할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겸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지도 않고 눈먼 자가 떠지지도 않고, 예? 죄를 무릅쓴 것이 화관을 쓸 수도 없고 기쁨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못 얻고 노예가 자유도 못 얻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겸손한 자가 이 말씀이 임한다. 겸손한 자만이 이 구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제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딴 생각하고. 오늘 전부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요즘 갈라디아서를 듣잖아요. 복음은 다시 들어야 돼요. 왜? 다시 들으면 눈이 떠지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요. 죄를 무릅쓴 자가 화관을 쓰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고통받는 자가 기쁨의 기름을 받게 되고요.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심어요. 이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 고통만 당하고 매일 절망 속에만 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말을 들을 때 생명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도자기를 던져서 산산조각이 난 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분들 있어 봤겠지만 저도 마음이 참 상해 본 적이 많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목회하기 전에는 거의 마음이 상한 적이 없었어요. 뭐 학교 다니고 끝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뭐가 많이 상할 게 있어요. 뭐 안 되면 잊어버리고 그냥 또 확절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마음이 상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 유리창을 팍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있는데 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그저 말하면 대답해주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가서는 그 사람이 말을 주관하게 만들고 나는 듣기만 해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도록 기다리고 그 사람이 말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오세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상산조각이 난 상처를 받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새롭게 또 창조하시는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곳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형벌과 이 죄의 형벌과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처 났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세상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30년을 살았는데 하나도 회복된 게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리 조각이 산산 조각이 나고 도자기가 산산 조각이 나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설교 들었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시켜 것을 받은 바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이 보는 접니다. 회복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네? 회복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안 같다고 하면 그분이 회복되지 않은 분이요. 회복된 분은 회복됐다고 알아요. 저를 옛날에 아는 분은 다 회복됐다고 알아요. 정말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 원장님 계시면 침을 맞으면 낫는데도 안 낫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 아픕니다. 여기에 다 날면 싹 나버려요.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프면 싹 나버려요. 오늘도 오기 전에 침 한 번 맞아. 다리가요, 이게요, 너무너무 땡기고 아픈 거예요. 근데 딱 침을 놔주니까 그냥 싹싹 걸어 다니고 그래요. 다 나. 그래서 저는요, 어디 침 넣는데 모범이래요. 목사님은 딱 침 배우는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모범이 될 수 있대요. 왜 이렇게 난 잘 낚아요? 근데 딴 사람 놓으면 잘 안 난다는데 나는 놓기만 하면 잘 나요. 왜 그럴까요? 나는 100% 믿습니다. 나는 이 침을 맞고 100% 내가 산산조각이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났더라도 나는 전 원장님이 나 침 놓으면 날 줄을 믿거든요. 그 누가 알겠어요? 내가 날 줄 믿는 줄 알고 어떻게 침 놓겠어요? 그냥 놓죠. 근데 한 방만 놓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10번을 놔도 100번을 맞아도 안 나는 사람 죽어도 안 나요.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그 말씀이 귀에 응하는 사람은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응하지 않아. 그럴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돌팔이. 나는 내 매제가 한의사예요. 약을 이렇게 보약을 줘다 줘요. 하나도 안 먹어요. 내가 내 매제지만 신학교지. 한의과대학을 다닌 걸 보지를 못했어요. 돌팔이 아니에요. 근데 딴 사람은 먹기만 하면 낫는데, 그래서 얼마나 청주에서 여러분 그 한의원이 잘 된 빌딩 샀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먹어. 왜냐면 한의과대학을 간 걸 보질 못했으니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믿어져야지, 여러분, 내 말이, 이 말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져야 이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된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너 실로암문에 가서 씻어라. 진흙을 발라서 가는 동안 아이고 기도해줘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진흙을 잔뜩 발라서 침 뱉어서 실로암물에 걸어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어요. 믿고 가서.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떴습니다. 이 말이 내 귀에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오늘 내 귀에 응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일어나요. 자, 이제 마음의 상한 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저와 여러분이 뭐 육신을 고친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절망과 죽고 싶은 것밖에 없고 정말로 내 인생 왜 태어났는가?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셔가지고 새 사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부터 사실은 2025년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몰라서 그렇지 대림절이 사실은 새해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오늘 여러분 설교 듣는 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응해서 새 시대를 살아가야지. 늘 고통과 슬픔과 정말로 저주와 그 절망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 잃어가면서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그 고통도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가 포로가 되느냐? 우리는 뭐 지금 뭐 바벨은 포로간 것도 아니고 일제에 포로된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자유된 나라 가서 포로가 안 되고 사는데 왜 자꾸 포로됐다고 그랬지?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요, 술의 포로가 되고요, 마약의 포로가 되고요, 성의 포로가 되고요, 별것이 다 많습니다. 포로가 되는 게요. 제가 그 음란 비디오를 보는 사람을 저하고 상담을 해서 음란 비디오를 내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안 보게 해서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고쳐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자기는 한때 굶어도 못 먹어도 자기는 음란 비디오물을 봐야 연속곡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아세요? 그 사람한테 보지 말라고 안 넣어. 자꾸 보라고 그랬어요. 자꾸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음란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아마 못 볼 거다 그랬어요. 자기는 에이구, 아니 내가 음란물 보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예수님이 그 거룩한 분이 내 곁에 오시겠어요? 자기는 음란물을 볼 때 한 번도 예수님이 내 곁에 온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자기는 문 딱딱 걸어 잠그고 아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애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음란물 쫙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이 더러운 곳에 오시겠느냐고 내가 말하니까 호숨치고 봤대요. 아무 일 없이 정말 잘 봤대요. 그 이튿날 또 봤대요. 또 봤대요. 그런 날 보는데 예수님이 그냥 탁 빛으로 그냥 콱 서 계시더래요. 볼 수가 없다는 거 눈이 턱 멀어온 것처럼 앞에 그냥 예수님이 꽉 서가지고 거기다 제가 기절한 거예요. 기절을. 그부터는 음란물을 보지 않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을 볼 때마다 자기 애들이 아파. 맨날 병원 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해 줬어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딴 게 없어.
이 사람이 예수님만 진짜 만나면 음란물 안 보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좋은 책을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읽겠습니까? 연속극을 보라고 해도 안 보는데, 연속극 보는 거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는 줄 방에서 알지만 별것 다 봅니다. 예? 야동도 보고 뭐 야동이 뭔지도 모르죠. 모를 거예요. 별거 다 봅니다. 근데 우리 아들 공부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자녀들이. 아닙니다. 뭐에 포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이 성에 포로가 되어 있고 음란물에 포로되어 있고 야동에 포로되어 있고 모든 것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자 보세요. 한국 가서 보면은 다 이 셀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옆에 쳐다보면서 하나도 다 쳐다봐. 미국서 가는 사람은 다 표시가 나요. 미국서 가는 사람은 붙잡고 이렇게 써 있거나 앉거나 그럽니다. 이게 미국서 가는 사람. 한국 가는 사람 전부 셀폰 보고 이거 찍고 나도 안 났습니다. 찍고 나도 안 났어요. 뭐만 봅니까? 셀폰 보고. 밥을 먹으면서 셀폰 봅니다. TV 틀어놓고도 셀폰 봅니다. 전화 걸으면서도 또 봅니다. 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셀폰 봅니다. 여러분, 뭐가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가 포로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포로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포로 잡는 게 많습니까? 예. 자, 보십시오. 노래방 간 사람은요, 노래방 안 가면은, 궁시럽대요. 가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도 포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포로된 여러분 생활에서 누가 자유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설명만 했지 비밀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비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마음이 상한 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겠어요? 설교하고 끝머리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조는 사람은 끝까지 소리도 못 듣고 가는 거고 안 조는 사람은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은 조금 이따 얘기해 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이 자유입니다. 다. 뭐 노예된다나 포로된다나 갇힌 자. 여러분 어디에 많이 갇혀 있습니까? 하루에 내가 보내는 시간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해답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유함을 못 얻습니다. 포로에서도 자유함을 못 얻고 갇혔어도 자유함을 못 얻고 가난해도 부여되지 않고 마음이 상해서도 회복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이 주의 영은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내가 가난한 자를 내가 상한 자를 내가 포로된 자를 내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비밀은 한 가지다. 성령이 임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여러분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모아놨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야 가난해서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마음이 상한 자가 완벽하게
재상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끝나요. 근데 이건 오늘 성찬식이 있어 다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 할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성찬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찬의원 앞으로 나오세요.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중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한 달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할 거고 이 나머지라면 성찬식을 여러분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하면 나머지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말하면 시청과 교육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기 찾아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히 오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내가 떡을 먹을 때도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말씀한 분이 안 오시겠어요?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은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새 언약의 피라고 받아 마셔라. 그런 분이 여기에 안 오시겠어요? 오십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배고파서 지금 떡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술을 못 먹어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러셔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살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을 예수님 말씀한 대로 받는 거예요. 저를 또 따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성찬식 이 말씀도 우리 귀에 응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떡으로 받고 잔으로 받는 분은 절대로 예수님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교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은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임하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떨어져서 사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몸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데려오거나 이런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감사를 했대요. 이렇게 차차 감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짐 보고 이 사람 이 책에서는 짐이라고 나옵니다. 본명이 안 나오고 짐 나 좀 보자고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그래서 왜 그랬어요? 야,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약 중독에서 낫다고 그러더라. 너는 그게 일시적으로 난 걸까? 아니면은 영구적으로 날 건가? 이 관심을 갖더래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 중독이 깨끗하게 낫대요. 누가 이렇게 낫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세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나 계세요. 예수님만 만나면 알코올 중독자도 깨끗하게 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지어서 이것을 책 내용 보면 별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35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 1000만 부가 팔렸다고 제가 여기도 썼지만 최근 뉴스에 보니까 1700만 부가 팔렸어요. 책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요. 뭐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크게 하라고 오늘 예배 부름에 얘기했잖아요. 예. 찬양 크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를 해보면 한 가지, 두 가지 계속 감사하면은 우프리만 뭐 백만장자 됩니까? 여러분도 백만장자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응하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말씀이 내 귀에 응하리라. 제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내 귀에 응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처받은 사람, 절대 가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 상처받으면 신당해가지고 더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저는 신방 가가지고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로 이 신방을 해보면요, 가서 안 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더 상처를 받아요. 아내를 일찍이 여의고 아내가 먼저 죽은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 야, 너 빨리 새 사람 얻어가지고 새 장가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아주 위해 주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요. 아직 슬픔에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 말 들으니까 저는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고 가버린 거예요. 남편이 돌아간 여자분에게 가서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겠어? 빨리 좋은 남편 얻어가지고 좀 지난번 애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고 좀 경제적으로 잘 살고 힘든 사람, 좀 그런 사람 좀 얻어. 그리고 또 골골한 사람 얻지 말고 건강한 사람 좀 얻어. 이렇게 하고 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칼로 아주 찔러서 그냥 몇 번 비비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여러분 지금 여기 마음이 상한 자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누가 고칩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저는 참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 진실한 사람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웠을 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요, 온 뉴욕 바닥에 다 전파되는 거죠. 장로님, 이 말은 당에서만 알고 절대 권사님한테 가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이 말은 절대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교인이 다 알아. 장로님 부인들이 다 전해서. 어디를 믿겠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제가 믿는 한 분이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비밀이 새지 않아요. 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다 얘기해도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못하신 일이 없고 없는 것이 없어요. 비밀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시거나 그러질 않아요. 저는 그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도 이 설교합니다. 바로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12월 달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시면서도 친구가 되어주시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어주시고,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루해 하지를 않으시고, 또 한 말 또 하더라도 너 왜 한 말 또 하느냐고 절대 그러실 일 없이 그래 그렇군 끝까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구주를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한 번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만나야 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누가복음에 말씀한 말이 여러분 오늘 너희 귀에 의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나는 누굽니까? 이사야가 아니라 이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름 붓지 않아도 하나님이신데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으면은 이 소리가,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말에 숫자가 일자라고 쓰여져 있어요. 한번 그 성경 있는 분은 그 가난한 자가 일자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이 기준은 아닙니다. 빨리 성경 찾아보세요. 일자라고 써 있어요. 가난한 자 앞에다가 이 조그만 아랍에서 일자라고 그러는데 그 일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성경조차도 관찰할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겸비한 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지도 않고 눈먼 자가 떠지지도 않고, 예? 죄를 무릅쓴 것이 화관을 쓸 수도 없고 기쁨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도 못 얻고 노예가 자유도 못 얻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겸손한 자가 이 말씀이 임한다. 겸손한 자만이 이 구주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제 소리는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딴 생각하고. 오늘 전부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요즘 갈라디아서를 듣잖아요. 복음은 다시 들어야 돼요. 왜? 다시 들으면 눈이 떠지고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요. 죄를 무릅쓴 자가 화관을 쓰게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고통받는 자가 기쁨의 기름을 받게 되고요.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심어요. 이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매일 고통만 당하고 매일 절망 속에만 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말을 들을 때 생명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제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도자기를 던져서 산산조각이 난 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여기 마음이 상한 분들 있어 봤겠지만 저도 마음이 참 상해 본 적이 많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목회하기 전에는 거의 마음이 상한 적이 없었어요. 뭐 학교 다니고 끝나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뭐가 많이 상할 게 있어요. 뭐 안 되면 잊어버리고 그냥 또 학교랬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마음이 상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고 마음이 상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저 유리창을 팍 깨뜨려서 산산조각이 했는데 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그저 말하면 대답해주고 상처받은 사람한테 가서는 그 사람이 말을 주관하게 만들고 나는 듣기만 해요.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말하도록 기다리고 그 사람이 말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오세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산산조각이 난 상처를 받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새롭게 또 창조하시는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으로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곳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형벌과 이 죄의 형벌과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인데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상처 났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세상에서 이 상처를 가지고 30년을 살았는데 하나도 회복된 게 없습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고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나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설교 들었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회복시켜 것을 받은 바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이 보는 접니다. 회복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네? 회복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예. 안 같다고 하면 그분이 회복되지 않은 분이요. 회복된 분은 회복됐다고 알아요. 저를 옛날에 아는 분은 다 회복됐다고 알아요. 정말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 원장님 계시면 침을 맞으면 낫는데도 안 낫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 아픕니다. 여기에 다 나면 싹 나버려요. 여기 아픕니다. 여기 아프면 싹 나버려요. 오늘도 오기 전에 침 한 번 맞아. 다리가요, 이게요. 너무너무 땡기고 아픈 거예요. 근데 딱 침을 놔주니까 그냥 싹싹 걸어 다니고 그래요. 다 나. 그래서 저는요, 어디 침 넣는데 모범이래요. 목사님은 딱 침 배우는 사람한테 갖다 놓으면 모범이 될 수 있대요. 왜 이렇게 난 잘 낫까요? 근데 딴 사람 놓으면 잘 안 난다는데 나는 놓기만 하면 잘 나요. 왜 그럴까요? 나는 100% 믿습니다. 나는 이 침을 맞고 100% 내가 산산조각이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났더라도 나는 전 원장님이 나 침 놓으면 날 줄을 믿거든요. 그 누가 알겠어요? 내가 날 줄 믿는 줄 알고 어떻게 침 놓겠어요? 그냥 놓죠. 근데 한 방만 놓으면 낫는 거예요. 근데 10번을 놔도 100번을 맞아도 안 나는 사람 죽어도 안 나요.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그 말씀이 귀에 응하는 사람은 다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응하지 않아. 그럴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돌팔이. 나는 내 매제가 한의사예요. 약을 이렇게 보약을 줘다 줘요. 하나도 안 먹어요. 내가 내 매제지만 신학교지. 한의과 대학을 다닌 걸 보지를 못했어요. 돌팔이 아니에요. 근데 딴 사람은 먹기만 하면 낫는데 그래서 얼마나 청주에서 여러분 그 한의원이 잘 된 빌딩 샀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먹어. 왜냐면 한의과 대학을 간 걸 보질 못했으니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믿어져야지 여러분 내 말이 이 말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내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져야 이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된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너 실로암 문에 가서 씻어라. 진흙을 발라서 가는 동안 아이고
기도해줘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진흙을 잔뜩 발라서 침 뱉어서 신란물에 걸어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씻었어요. 믿고 가서. 눈 떴어요? 안 떴어요? 떴습니다. 이 말이 내 귀에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이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오늘 내 귀에 응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안 믿는 사람은 안 일어나요. 자, 이제 마음의 상한 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저와 여러분이 뭐 육신을 고친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절망과 죽고 싶은 것밖에 없고 정말로 내 인생 왜 태어났는가?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셔가지고 새 사람, 새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부터 사실은 2025년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을 몰라서 그렇지 대림절이 사실은 새해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오늘 여러분 설교 듣는 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응해서 새 시대를 살아가야지. 늘 고통과 슬픔과 정말로 저주와 그 절망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일 잃어가면서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그 고통도 지겹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여러분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뭐가 포로가 되느냐? 우리는 뭐 지금 뭐 바벨은 포로간 것도 아니고 일제에 포로된 것도 아니고 미국 같은 자유된 나라 가서 포로가 안 되고 사는데 왜 자꾸 포로됐다고 그랬지?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고요, 술의 포로가 되고요, 마약의 포로가 되고요, 성의 포로가 되고요, 별것이 다 많습니다. 포로가 되는 게요. 제가 그 음란 비디오를 보는 사람을 저하고 상담을 해서 음란 비디오를 내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안 보게 해서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고쳐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자기는 한때 굶어도 못 먹어도 자기는 음란 비디오물을 봐야 연속곡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아세요? 그 사람한테 보지 말라고 안 넣어. 자꾸 보라고 그랬어요. 자꾸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음란물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면은 아마 못 볼 거다 그랬어요. 자기는 에이구, 아니 내가 음란물 보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예수님이 그 거룩한 분이 내 곁에 오시겠어요? 자기는 음란물을 볼 때 한 번도 예수님이 내 곁에 온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죠. 자기는 문 딱딱 걸어 잠그고 아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애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그냥 인터넷 틀어놓고 음란물 쫙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 이 더러운 곳에 오시겠느냐고 내가 말하니까 호숨치고 봤대요. 아무 일 없이 정말 잘 봤대요. 그 이튿날 또 봤대요. 또 봤대요. 그런 날 보는데 예수님이 그냥 탁 빛으로 그냥 콱 서 계시더래요. 볼 수가 없다는 거 눈이 턱 멀어온 것처럼 앞에 그냥 예수님이 꽉 서가지고 거기다 제가 기절한 거예요. 기절을. 그부터는 음란물을 보지 않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물을 볼 때마다 자기 애들이 아파. 맨날 병원 가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해 줬어요.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딴 게 없어. 이 사람이 예수님만 진짜 만나면 음란물 안 보지.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좋은 책을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읽겠습니까?
연속극을 보라고 그래도 안 보는데 연속극 보는 거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공부하는 줄 방에서 알지만 별것 다 봅니다. 예? 야동도 보고 뭐 야동이 뭔지도 모르죠. 모를 거예요. 별거 다 봅니다. 근데 우리 아들 공부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자녀들이. 아닙니다. 뭐에 포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이들이 성에 포로가 되어 있고 음란물에 포로되어 있고 야동에 포로되어 있고 모든 것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자 보세요. 한국 가서 보면은 다 이 셀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옆에 쳐다보면서 하나도 다 쳐다봐. 미국서 가는 사람은 다 표시가 나요. 미국서 가는 사람은 붙잡고 이렇게 써 있거나 앉거나 그럽니다. 이게 미국서 가는 사람. 한국 가는 사람 전부 셀폰 보고 이거 찍고 나도 안 났습니다. 찍고 나도 안 났어요. 뭐만 봅니까? 셀폰 보고. 밥을 먹으면서 셀폰 봅니다. TV 틀어놓고도 셀폰 봅니다. 전화 걸으면서도 또 봅니다. 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셀폰 봅니다. 여러분, 뭐가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가 포로 되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포로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포로 잡는 게 많습니까? 예. 자, 보십시오. 노래방 간 사람은요, 노래방 안 가면은, 궁시럽대요. 가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생활을 하면서도 포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포로된 여러분 생활에서 누가 자유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자유를 주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설명만 했지 비밀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비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자유를 얻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마음이 상한 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겠어요? 설교하고 끝머리 얘기해 주죠. 조는 사람은 끝까지 소리도 못 듣고 가는 거고 안 조는 사람은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비밀은 조금 이따 얘기해 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 이 자유입니다. 다. 뭐 노예된다나 포로된다나 갇힌 자. 여러분 어디에 많이 갇혀 있습니까? 하루에 내가 보내는 시간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기까지 해답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유함을 못 얻습니다. 포로에서도 자유함을 못 얻고 갇혔어도 자유함을 못 얻고 가난해도 부여되지 않고 마음이 상해서도 회복이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령이 주의 영은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내가 가난한 자를 내가 상한 자를 내가 포로된 자를 내가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비밀은 한 가지다. 성령이 임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때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여러분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모아놨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씀 전할 때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야 가난해서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마음이 상한 자가 완벽하게 재생되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끝나요.
근데 이건 오늘 성찬식이 있어 다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 할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성찬식 하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할 거고, 이 나머지라면 성찬식을 여러분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하면 나머지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말하면 시청각 교육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여기 찾아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분명히 오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내가 떡을 먹을 때도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말씀한 분이 안 오시겠어요?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은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새 언약의 피라고 받아 마셔라. 그런 분이 여기에 안 오시겠어요? 오십니다. 여러분이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배고파서 지금 떡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술을 못 먹어서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그러셔서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그 살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떡을 예수님 말씀한 대로 받는 거예요. 저를 또 따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성찬식 이 말씀도 우리 귀에 응하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떡으로 받고 잔으로 받는 분은 절대로 예수님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교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여러분은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임하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떨어져서 사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사랑하고 성령도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몸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